할렐루야. 4월 18일 화요일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무엘하 말씀이 시작된 지 벌써 꽤 지났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윗 개인의 소원도 성취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도 만족이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골고루 미치는 아주 이상적인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그림을 그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림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컴퓨터가 무슨 프린터로 그림을 뽑을 때 그렇게 이제 그림을 뽑는 것과 달리 사람이 손으로 그림을 그릴 때는 한꺼번에 그 그림이 완성되어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스케치를 하고 구도를 잡고 그리고 윤곽선을 그리고 거기다 채색을 하고 또 음영을 집어넣고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서 조금씩 그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보면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원하셨던 상태인지 가늠하기 어렵죠. 그러나 차분하게 조급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구상하셨던 그림은 이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이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나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나 또는 전체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 보거나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림이 있습니다. 완성되는 순간은 어쩌면 짧고 맨 마지막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과도기적인 상황, 미완성인 상태의 상황을 지나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을 지난하다, 무료하다, 무의미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과정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져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까지 어쩌면 우리는 고난의 눈물을 흘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물은 가치가 있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을 닦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그 영광의 순간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잘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17년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것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20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어린 10대 청소년이었을 때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체험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일에 충실했죠. 그러다가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쳐들어왔을 때 그때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칭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그 눈에 들어서 천부장을 이제 나중에 삼죠. 그 이전부터 수금을 타는 자로 사울을 도와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0살쯤 되었을 때에 사울이 작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망 다녔습니다. 8년이 넘게 도망 다녔는데도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일마저 소홀한 채 다윗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었죠. 이스라엘 땅 안에서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잠시 피신했습니다. 1년 4개월 동안이나 그리고 처음 도망치기 시작한 때로부터 10년이나 지났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큰 전투가 있었고 그 전투에서 사울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 그가 범죄함으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가문을 몰락시키시고 사울에게 주었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것을 이미 예고하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은 사울의 첩외자식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립하고 임시 정부를 꾸렸습니다. 그때 블레셋에서 돌아와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유다의 왕이 되었던 다윗과 대척점에 놓이게 되었죠. 외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내전이 벌어지는 상황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7년 6개월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아브넬은 어이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이스보셋도 자신의 군 지휘관의 손에 암살을 당하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에 의해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게 된 아브넬을 위해서는 다윗이 애가를 지어주었고 헤브론에 묘를 만들어 주었고 애도를 하게 했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또 이스보셋도 그 아브넬의 묘에 함께 매장해 주었고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여서 상을 얻기 바랬던 사람들을 처형함으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걸림돌이었던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 10지파도 더 이상 다윗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이렇게 막을 만한 명분이 사라진 것이죠. 그래 순조롭게 아주 순조롭고 평화롭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먼저 움직인 게 아닙니다. 다윗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게 전령을 보내가지고 야,
까불지 마. 이제 나밖에 없어. 한 대씩 얻어맞기 전에 얼른 달려와서 무릎 꿇어. 이런 식으로 그들을 위협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루어 주고 그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슬퍼해 주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유다를 넘어서 이스라엘 12지파 구석구석에 전달되었습니다. 다윗은 불의한 자가 아니다. 다윗은 착한 사람이다. 다윗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인식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죠. 더 이상 이스라엘에 지도자가 없는 공백상대를 지속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서로 연락을 해서 북쪽 지파, 각 지파의 두령들이 오늘 말씀에는 그저 온 이스라엘의 이렇게 모든 지파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원문의 의미를 잘 살펴보면 각 그 지파의 지휘관들이 헤브론으로 간 것입니다. 가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인정을 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아요. 아브넬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스보셋을 지지했는데 그건 좀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구체하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의 됨됨이를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세 가지 이유를 댑니다. 첫째, 우리는 당신의 뼈고 우리는 당신의 살입니다. 우리는 골육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친족입니다. 우리 다 야곱의 자손들 아닙니까? 두 번째, 사울이 왕일 때부터도 당신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입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출입하게 했다는 말은 이스라엘 군대를 나가게 하고 들어오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군 지휘관의 역할을 감당해 오셨던 분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을 외적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책무가 있습니다. 그 책무를 오래전부터 수행하셨던 분 아니십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를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서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임명받은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목자라는 말은요, 말 그대로 목자입니다. 양떼들을 돌보는 목동, 그런 의미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주권자는 지배자, 통치자라는 의미보다는 리더, 지도자라는 의미입니다. 멜레크라는 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나기드라고 하는 지도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렇게 왕권을 인정합니다.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공식적인 왕으로 즉위하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의논을 했을 것입니다. 다음 달 이맘때 즉위식을 거행합시다. 12지파에서 대표자들을 헤브론으로 보낼 테니 거기서 즉위식을 거행합시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이 언약을 맺었다는 말 속에는 다윗은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을 보살피고 백성들을 위해서 외적과 싸우고 지혜롭게 백성들을 잘 다스릴 것을 약속을 했을 겁니다. 예전에 사울이 왕이 될 때도요, 왕의 제도와 나라의 제도를 이렇게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그런 제도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한 것이죠. 그렇게 언약을 맺고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정식으로 왕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왕이 되었을 때의 다윗의 나이와 그가 어느 정도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합니다. 16, 7살 때쯤에 사무엘 선지자의 안수를 받더니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고 천부장이 되었고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닌 시절이 10년입니다. 20살 때부터 30살 때까지. 그 중에 1년 4개월은 블레셋 땅에 있었죠. 다윗이 30살쯤 되었을 때에 전투 중에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다윗은 굳이 이방인의 땅에 머물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은 후 유다 땅 헤브론으로 옮겼습니다. 다윗은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유다를 다스린 지 7년 6개월 만에 온 이스라엘의 지휘관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33년 동안 유다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70평생 중에 30년 동안 조금 고생하다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6절부터는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처음 했던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신복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입니다. 제일 앞부분에 왕과 그의 부하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대목을 보면 그저 왕의 부하들, 그저 왕의 신하들이 아니고 다윗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명령을 내리면 마지못해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들이 아니고 다윗이 명령을 내리면 열과 성의를 다해서 목숨을 걸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다윗의 신복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자기 신복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아직도 살고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격파합니다. 참 여부수 사람들도 대단해요. 곤조가 있는 사람들이고 근성이 있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넓지 않았는데 그 예루살렘 꼭대기에 살면서 끝끝내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주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때 점령하지 못했던 자리예요. 지금 다윗이 점령할 때까지 4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 여부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언덕을 빼앗기지 않고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다윗은 예루살렘을 타켓으로 정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첫 번째 과업을 예루살렘을 차지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왜 그곳을 차지하기로 정했느냐? 성경에는 설명이 없죠. 자, 그러나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이스라엘과 유사를 다스렸다라고 말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한 것입니다. 천도.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죠. 헤브론은 유다족 속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아주 적당한 도시입니다. 유다 땅의 한 복판에 있는 곳이고 유다의 여러 성읍들 중에서 가장 큰 성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다 사람들만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헤브론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기에는 너무 남쪽 끝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중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 땅 바깥쪽으로 나가기는 조금 껄끄럽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다 땅 중에서는 북쪽 끝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 한 복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곳은 전체 이스라엘을 향하여 열려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중간쯤 되는 곳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전체뿐 아니라 얼마 전까지 내전을 벌였던 베냐민 지파와 화해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조차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수 족속들을 몰아내면서
다윗이 왕으로서 역할을 하는구나. 400년 동안 빼앗지 못했던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는구나. 이렇게 과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 때 분배받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는 땅들을 이렇게 회복해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을 공격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차지하기로 작전을 짜고 신복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 아래 집결을 했는데 여부수 사람들이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비웃습니다. 야, 니들이 우리를 치려고? 400년 동안 아무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했어. 다윗 너라고 별 수 있냐? 너도 우리를 치러 올라오지 못할 거야. 야야, 우리 병사들 중에 눈 먼 자와 다리 저는 자도 네가 올라오는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거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무시했죠. 다윗이 여부수를 공격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포기할 줄 알았던 겁니다.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뒤에 보면 다윗이 공격하는 그런 방법은 뭐냐 하면 물깃는 길을 따라 기습을 하는 겁니다. 사방으로 수비 방벽을 세우고 그렇게 수비를 하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언덕 위였기 때문에 물이 없습니다. 수시로 물을 길어다 먹어야 돼요. 상당히 불편한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 기르러 내려오는 길은 방어가 취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쪽으로 용사들을 침투시켰던 겁니다. 그래 400년 동안 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아냈던 여부수 족속이 허망하게 무너졌어요. 다 몰살을 당하고 이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그 언덕을 시온산, 시온성이라고도 부르는데 거기를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거길 다윗이 차지한 것이죠. 그리고 천도를 해버렸습니다. 헤브론에 더 이상 살지 않고 예루살렘에 살기로 한 것이죠. 소문이 퍼집니다. 4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대. 아무도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던 여부스 사람들에게 항복을 받아냈대. 역시 다윗은 대단해. 그 소문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이스라엘 북쪽 위에 이제 히람 왕, 그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때까지 두루두루 이렇게 친분을 과시했던 두로 왕 히람, 히람의 아들들 그 시대까지 솔로몬하고 아주 친분이 두터웠습니다. 이 두로 지방, 레바논 지방은요, 백향목이 너무나 최상품의 백향목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싼 값에 주변에 팔기도 하고, 뭐 워낙 무역으로 풍성한 곳이었는데,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분배받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동정서벌을 할 때, 다윗이 동서남북으로 영토를 넓혀갈 때 두로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두로 왕 히람하고는요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화친합니다. 필요한 물자들을 아주 공급을 받습니다. 다윗 때 그것을 공급받아서 왕궁도 짓고 예루살렘 성도, 다윗 성도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는 바로 그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왕궁도 증축을 하는 그런 이제 대규모 공사가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두로 왕이여, 나 엄청 세거든. 돈 달란 소리 하지 말고 백향목 좀 보내. 이렇게 위협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고요. 다윗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기서 화려한 궁궐을 지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추종자들과 함께 산채를 짓고 헤브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신세를 지지 않고 거기서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지 구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두로 왕 히람으로부터 먼저 전갈이 온 것입니다. 다윗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감축드립니다. 저는 두로 왕 히람입니다. 우리 서로 동맹을 맺고 화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친의 의미로 백향목 두로에서 사전을 보내면서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들을 좀 보내겠습니다. 이것들로 당신이 이제 왕이 되셨으니 왕궁을 멋있게 건축하십시오.
성벽을 멋있게 쌓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향목을 재료로 다윗의 왕궁을 멋지게 건축을 했습니다. 물론 솔로몬 시대 때 중축했을 때처럼 화려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반 촌부들이 사는 집보다는 그래도 규모가 있는 그런 다윗의 왕궁을 건축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함께 보내준 석공들이 있어서 그 주변에 이제 다윗 성벽을 둘러 진쳐서 거기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던 동네를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멋있는 예루살렘 성을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일이 형통하고 모든 일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성취가 되었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고난은 있겠지만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러지지 않고 끝끝내 우리 개개인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경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방법으로 억지스럽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우리의 소문이 사방에 퍼져나가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주변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나가고 있지만 지금은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잘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몸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영혼, 그 전 인격이 균형 잡힌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기를 잘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과 구원을 모두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